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 뒤에 있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지난주부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이 나시나요? 믿음의 기초는 부처님은 없어도 불교는 존재하고, 공자님이 계시지 않아도 유교는 존재하고, 또 마호메트가 없어도 이슬람교는 존재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배제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셔야 우리는 믿음을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기독교는 삶이 변화가 되어진다. 그래서 은혜와 함께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대상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목표여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봅시다. 오늘은 참 신앙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배울 건데, 자넷 오크라는 그 캐나다의 여성 작가이면서 신학자인 그분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많이 듣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죠. 맞죠? 근데 믿음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종교도 다 믿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 믿음을 펼쳐갈 것인가. 구원을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한가요?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도 믿음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나요? 그거 진짜 믿으세요? 죄 용서받죠?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는 땅의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을 할 때도 믿음이 필요한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따라갈 수 있냐면 믿음이 있어야 따라올 수 있는 거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서도 여러분이 저를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사실 말씀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나마 부족한 걸 알지만 그래도 함께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뭐 100%나 몇 퍼센트 모르겠지만 어떤 신뢰가 우리를 함께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에도 믿음을 요구하셨나요? 믿음이 있는 자를 병을 고치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항상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무엇을 책망하셨냐면 왜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적으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을 너에게 보여줬고 다 주었는데 왜 귀신 들린 자들에게 압도를 당하느냐라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냥 공동체가 달라붙어 갖고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버리면 되나요? 그죠?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거죠. 근데 우리는 그분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막 들킬까봐. 내면을 막 들여다보는 귀신이 있으면 들킬까봐 겁내하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질문이 오게 되냐면 도대체 참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것.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우리는 이 믿음의 내용이 그렇게 잘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를 배우고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죠. 1483년에서 1546년까지 살았던 이분은 원래 어떤 분이셨냐면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빈텐베르크라고 하는 가톨릭 신학교의 교수님이셨고 또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학적이면서 굉장한 영성가였어요. 사실 신학과 영성이 같이 만나는 것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분은 믿는 바를 어떻게든 한번 체험해 보려고 수도원으로도 들어가고 하물며 십자가가 있는 계단을 만들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단을 막 오르면서 고행도 해보는 거예요. 왜 고행을 했냐면 신부님이 혼자 사시다 보니까 그 내면 안에 있는 수많은 어떤 갈등들, 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계단을 오르는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로마 가톨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내면 안에서. 로마 가톨릭은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어떤 성당을 지어가고 있고 또 회개 없는 용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당에다 돈을 내면 뭐냐면 너희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도 그런 거 똑같이 했잖아요. 그죠? 예배당을 지을 때도 내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통치를 받을 때 복을 받는 거지. 내가 어떤 선행과 어떤 내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짓 평안을 막 만들어내 준 거죠. 뭐냐면 너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게 성경적인데 신부님들 옆에 와서 고해성수를 함으로 뭐냐면 쓰레기통을 만들고 나는 비워가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평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신부님 루터는 늘 머릿속에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과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진짜 고민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제 말씀 하나를 갖게 되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 뭐냐면 오직 의인은 그의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게 될 것인데 무엇이 그를 살리냐면 믿음이 그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his faith라고 그의 믿음이 그를 살려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이 어떠냐 때려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거였냐면 고행하고 뭔가 자신을 막 절제시키고 수도원에 가서 속세를 떠나면 마치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뭐냐면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을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질문하게 된 게 뭐냐면 그거예요.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이 질문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발견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발견한 믿음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하는 신앙. 구원에 필요한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면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는 믿음. 이거 이제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는 건가요? 이 구원은 누구를 믿는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이 누구를 위한 거죠? 너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야 되죠. 맞죠?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지면 그때 그것이 믿어지면 구원이죠. 이건 철저하게 누가 주시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는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죠?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선물을 받았나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구원,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또 믿음이 필요하죠. 그 신앙의 길의 끝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두 자로 뭐라고 그랬죠? 성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박국을 읽다가 다시 이제 루터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같이 읽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 복음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은 1번 믿음이에요. 됐죠? 믿음으로 믿음 할 때 믿음은 뭐냐면 2번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했냐면 face to face. NIV는 face from face.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부터 두 번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캐톨릭은 이 부분을 배제시켜요. 1번을. 왜냐면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기독교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해져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1번 믿음이 주어졌나요? 이제 2번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몇 번이 더 지금 필요한 거죠? 2번이 필요하죠. 근데 이 2번이 되려면 믿음이 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내가 나의 구원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이 겸손. 십자가 앞에서 발견된 자기의 죄성. 아,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이것을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없이 2번으로 가는 거는 계속적으로 뭐냐면 자기 열심,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뭐가 있냐면 face to face,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 되어질 때에 뭐냐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보면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는 믿음은 요술방망이인가? 이제 이거 두 번째에서 이제 믿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믿음은 도대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면 요술방망이가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때 요술방망이 되나요? 금나오라 뚝딱 됩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대답은 뭐냐면 아니요예요. 믿음은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시련도 주실 수 있어요. 무슨 길을 걸을 때 맞나요?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라 그랬죠? 나의 확신, 믿는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믿는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그렇죠. 대상이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의 길을 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걸을 때 항상 요술방망이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우리 사도행전이 그 이야기를 보여주신 건가요? 맞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때론 요술방망이를 역할을 한 것도 있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또 뱀에 물려도 살고 맞죠? 그런데 항상 뭐가 같이 끼어들었죠? 고난이 항상 따라다녔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박해했나요? 죽이려고 했나요? 돌에 맞기도 했죠. 감옥도 들어갔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돌을 맞고 믿음으로 박해를 당하고 믿음으로 뭐 하는 거?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그곳에서 또 뭐냐면 역사를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는 게 참 신앙의 어떤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나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냥 삶 자체만으로도 때로는 고난인데 육체에 가시까지 있었어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안질이라든지 뭐 아니면 간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렇게 다리가 오다리여서 뭐 이렇게 육신이 약간 말이 또 어눌하다든지 이런 육체적 가시가 있었는데 이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육체의 가시는 무슨 기능을 합니까? 자고하는 것. 왜냐하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겸손해야지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겸손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해주세요. 주님 해주시면 나 이게 걸어갈 건데 하나님 해주세요. 나 절대 사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같이 말 어눌한 자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데요. 이렇게 하지만 뭐냐면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어떤 육체 가시를 통해서 그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꼭 그 뭐라 가시 같은 게 하나씩 있으신가요? 뭐 저는 바울의 육체적 가시가 단순하게 질병만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죄들에 대한 것들도 가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교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툭 보여주시면 헉 하는 거죠. 오, 내가 과연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가? 남들을 막 비난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나도 그랬던 자였던 것이 나타날 때 이런 이제 겸손의 걸 주시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굳세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보면 굳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도 경험했어요. 이분들은요. 그다음에 고문과 채찍과 조롱을 당하거나 돌에 맞아 죽은 분도 있어요. 바울처럼 기적과 능력과 그리고 고난을 함께 공존하기도 해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누구를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을 때는 때로는 능력도 나타나지만 어려움도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믿음의 두 번째 믿음을 향하여 걸어갈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도 나처럼 되면 스승만큼 되면 잘 되겠지만 그 이상은 안 되겠지만 스승이 걸어갔던 그 길을 너희들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서 너희들도 무슨 십자가를 지라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고통이 믿음 안에서 관계 안에서의 부어지는 그 능력을 뭐냐면 이기지 못해요. 이게 이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 힘들죠. 그죠? 어려움은 힘들죠. 몸이 아프면 힘든가요? 그죠? 뭐 너무 아프면 막 울기도 하고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냐면 주님을 찾아요. 아내가 이렇게 보면 아파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너무 아파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라디오로 또 찬양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끙끙 앓는 것. 뭐냐면 내가 힘이 들지만 누구를 의존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이것보다 누구가 더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세 번째 화면을 보면 훌륭한 신앙인의 가장 뚜렷한 특징. 저 사람 참 훌륭해 라고 이야기할 때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매는 것이 아니고요. 맺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읽을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 무슨 열매라 그랬죠? 제가 이걸 옛날에 가르칠 때 관계의 열매 기억나세요? 네, 관계. 제가 요즘에 이렇게 신학자들 책 읽어보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잘못 가르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관계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열매를 이렇게 그려놓고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나에게 그 사랑의 열매는 크기가 얼마나 한가? 그죠? 사랑의 열매의 크기가 얼마나 한가? 내게 기쁨, 이 희락의 열매는 얼만큼 맺어져 있는가? 나는 화평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열매들이 있는가? 나는 진짜 자비하고 또 신실하고 그다음에 온유하고 절제하고 있는가? 절제 열매들이 한 개는 아니겠죠. 절제가 하나가 여러 가지 절제가 있겠죠. 그 절제라는 그 이 줄기 안에서 이 절제 열매들이 과연 어떤 쪽에는 절제가 잘 되고 어떤 쪽에는 절제가 잘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열매니까 결국 뭐냐면 이 열매 크기가 크고 작음을 어디와 연관되냐면 성령 충만함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저와 삶들을 항상
어떤 방식으로든지 늘 주님과 연계하고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자기 묵상, 자기 삶을 돌아봄, 그런 것들. 근데 성령은 항상 좀 균형 잡힌 그 시야를 열어주는데 사단은 자꾸 시야를 좁혀요. 뭐냐면 지금 당장 어떤 해결해야 될 것만 봐요. 근데 당장 해결할 것들은 계속 나오나요? 그죠? 근데 성령의 관점으로 성령 충만해서 삶을 보면 뭐냐면 열매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열매들을 하나님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랑의 열매가 좀 크고 싶은데 하나님 사랑이 너무 작아요. 라든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어떻게 사랑해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의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 저 절제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요거는 절제가 잘 되는데 이 부분은 절제가 참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또 그런 방법들과 또 환경들을 만들어 주세요. 절제할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저분은 참 열매가 많다. 그 변화죠. 변화죠. 변화의 열매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신앙은 세상과 사탄이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장차 나를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로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여러분 그냥 멈추거나 후퇴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그때 또 출발하면 돼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달리다가 멈췄지? 너 또 달리다가 멈출 거잖아. 뒤로 빼갈 거잖아.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왔으니 됐어. 지금 가자. 지금 충분해. 내가 너를 이끌 거야.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 얼마나 우리를 정죄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를 억누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믿음은 어떤 거냐면 사단이 어떻게 하든 우리의 저 숨겨놨던 과거를 들춰내갖고 우리를 막 억압하든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이죠. 나처럼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도 결심했는데 안 됐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진짜 좌절은요 언제 해야 되냐면 안 된 그 결심한 대로 안 된 나를 보면서 실망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거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실망한 것을 보고 주저앉는 게 슬픈 거예요. 오히려 실망한 상태에서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체를 바라봐 줄 때에 우리가 또 그런 관점으로 볼까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냐면 자비가 없었고 오래 참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막 내 의가 강한 사람은 오래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참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목사는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절대 못 참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막 PPT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했는데 왜 안 와? 왜 이 저녁에 안? 이렇게 하면은 뭐냐 오래 참지 못하고 뭐냐면 화평도 깨지고 자비도 깨지고 우리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분내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속에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냥 걸어가고 온유함으로 해라.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이렇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내가 오래 참아야 될 것, 자비해야 될 것, 절제해야 될 것 이거를 점검하면 어느새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교회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로 가면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자, 보시면 성경 구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거는 분명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나요? 네, 능력을 믿으니까 불가능한 일에도 기도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절망,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이거 주님 앞에 기도해. 우리 코로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퇴직 이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내 심령 안에 있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결국 해결하실 분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 아니한 줄 아옵소서 이렇게. 왜냐하면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 앞에 결과를 맡기는 기도까지 가야 돼요. 힘들지만. 그리고 이 맡기는 기도를 할 때 결국 결과가 오면 받아들이는 건가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하시죠? 반드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누가 결정하신다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러면 그 결정한 것이 끝인가요? 아니면 또 과정인가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은 끝이에요, 과정이에요? 과정이죠. 무슨 과정입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믿는 것까지 가야지 뭐냐면 믿음이 참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참 신앙이다. 이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다. 좀 받아들여냄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이 믿음이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서 받아들여서 그분이 오르심을 인정하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근데 갈등이 있죠. 이렇게 걸어가더라도 많은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 속에서도 뭐냐면 하나님 손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밤새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아침에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완전 믿음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배를 저었을까요? 아니면 갈등하면서 갔을까요? 갈등하면서 가죠. 그런데도 뭘 했어요? 어, 던졌어요. 근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갈등이 없는 거를 없으면 너무 좋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연약함은 갈등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늘 언제나 오르심을 보여주세요. 원래는 믿음이 아닌데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쳐줘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온전했나요? 온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본토만 떠나고 아비 친척은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믿음으로 갔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렸나요? 진짜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죠.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오래 참아 이삭을 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자인가 알아요. 100%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 닉 보이치치라는 분이 있는데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 원래 이제 승마도 하고 하이킹도 하고 테니스도 잘하는 소녀였어요. 저 지금 파란색 옷 입은 여인이 타다인데 이 여인이 10살 때 어떤 이제 이렇게 외국 사람들 보면은 한 번씩 절벽에서 점프하고 바닷가에 뛰어드는 거 많이 하죠. 바닷가 사는 사람들 뛰어들다가 이제 목이 다쳐서 사지가 이제 마비가 돼 버려요. 이 10살 10대 아이가. 그리고 45년 동안 이제 사지가 마비된 상태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신세가 됐을까? 그러니까 분노하다가 그다음에 또 우울증도 오나요? 우울증도 오고 자살 충동도 느껴요. 근데 진짜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사지가 마비되어 있으니까 자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그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엄청난 그 고통을 견뎌내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의 희망 예수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늘 얻기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기독교 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단체인 조니와 친구들 국제장애센터를 만들어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또 참 고난은 고난을 도우는 것. 이게 참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남들이 겪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또 왔는데 또 이 여인은 훨씬 더 큰 고난을 또 당하게 되는데 뭐냐면 유방암에 걸리게 돼요. 근데 이제 치유를 해보기로 했는데 3년 뒤에 재발이 됩니다. 그때 이제 이 타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의사로부터 기대하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긴장을 풀고 웃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나를 꼭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해될 때에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무엇이 좋겠는가? 이것은 의심으로 가득한 삶을 보장할 뿐이라는 신앙심을 드러냈다. 뿐이다라고 하는 신앙심을 드러냈다. 우리는 이 자리까지 안 가보니까 이 분의 믿음이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믿음의 크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냐면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믿음의 크기를 만들어내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만큼 절망의 상황이 커서 그런 자를 구원하셨을 때 해석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던 이제 닉 부이치치 같은 분은 어떤 분이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이제 그런 이렇게 정말 중증 장애인으로 선천적 장애로 태어나는데 이분이 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모두는 평등하게 태어났으면 이 말이 돼요? 어떻게 평등합니까? 원죄를 가지고 갖고 있다. 삶의 가치는 우리가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팔이 있느냐 없느냐, 손이 정상이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직접 관련이 있다. 당신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 그분이 당신을 위해 지불하신 대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대가, 이 대가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음을 생각해 보라. 이를 깨달을 때 거기에 유일한 뭐가 있다면 겸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은 뭐냐면 항상 지금 환경적인 것보다는 믿음은 그 믿는 대상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이신가. 그분을 직접적인 만남, 그분에 대한 확신이 삶을 뭐냐면 해석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간들에 대한 훈련을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해왔어야 되는 건데 자꾸 뭐냐면 믿음으로 제가 잘 이야기하는 획득적인 측면 안에서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훈련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좌절하게 되는 거잖아요. 망해본 사람은 그 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 망해보면요.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뭐 또 가보지 뭐. 왜냐면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여기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올 때 그게 아프다는 건 알아요. 그게 얼마나 아플까로 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뭐 하게 되냐면 막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뭐 또 그 길을 한번 주신다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안 가본 길은 좀 두렵기는 하더라고요. 목사여도. 저도 안 가본 길이 많거든요. 여러분도 안 가본 길이 되게 많으시죠? 그런데 주님은 그 안 가본 길에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더라고요. 이분들은 나면서부터 너무 결핍이 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아니, 그쵸? 내가 이런데도 주님을 만나고, 닉 부이치 같은 부분은 발 조그만하신데도 그 노래할 때 박수를 발로 치면서 찬양하시거든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우리 손이 있어도 박수 한번 치자 그러면 막 몇 번 치다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뭐냐면 이 발로라도 박수를 하나님 앞에 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믿음의 내용이 믿음이 제대로 되면 그래서 오늘 제가 낮 예배 때 설교했던 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99%를 투자하면 거기에서 발견된 1%를 움직였는 1%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쳐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명을 걸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 나의 부족함 속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할 때 그 하나님의 만남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하고 수고하는 이 자리가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과 이제 이 진리의 본질적인 것을 나누지만 저 역시 그것을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영성 수첩을 하면서도 참 어렵구나. 근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숙제를 하고 있어요. 이거 막 적어야지. 숙제하고 있고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다 이해하고 싶은데 그게 다 이해가 다 어떻게 그것만 하더라도 하루 다 갈 것 같은데. 근데 그 중간중간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하지 말고 너에게 오늘 이 하나의 말씀 한 구절이어도 너가 한번 받고 묵상 좀 해볼래?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읽으면서 딱 와닿는데 시편 122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경외는 율법을 기뻐하고 즐기는 자구나. 그러면 복이 오구나.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내가 지금 경외하고 있나는 뭘 기준, 내 말씀이 나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경외가 결정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면 결국 경외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내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구나. 묵상해야 되는 거구나. 이 이제 그 도전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까이 가야겠구나. 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실존적 그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게라도 계속 이 눈덩이처럼 처음에는 요만한데 자꾸 이렇게 불려져 가야지 되지 않나. 그래서 큰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으로 달려가 볼까요? 나의 신앙은 신앙은 성숙한 신앙인가? 어린 아이는 물을 요청하죠. 물 주세요. 뭐 밥 주세요. 울지요? 그러면 다 주나요, 엄마가? 먹여 주잖아요. 자다가도 막 지쳐 죽겠는데도 먹여 주나요? 근데 20살 청년이 물 요청하면 어떻게 돼요? 갖다 주죠. 여러분들은 훌륭한 부모님이니까. 지금까지 다 갖다 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20살 되면 물 요청하는 이놈 새끼 이래갖고 네가 갖다 먹어를 가르치셔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그 집을 우리 남자애들이 있다 보니까 막 아침에 갈 때 옷 아무데나 던지잖아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니에요. 아빠한테 배웠는지 유전적인 것 같아요. 했는데 그걸 자꾸 치워주면 그 아이는 나중에 결혼해서 그 부인이 또 치워줘야 되겠죠. 그 제가 이제 집에 가면 항상 뭐 했냐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양말 벗고 옷 벗고 가서 이렇게 샤워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주워 담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주워 담아서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학습되니까 나중에 가서도 학습을 했죠. 그대로 했죠. 누가 고생했어요? 그 아내의 분노를 유발시켰나요? 근데 이 습관되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20살 아이에게 밥 주세요. 그럼 밥까지는 주는데 설거지는 네가 해야 되나요? 한 번씩? 가르쳐야죠, 그죠? 그래야지 나중에 또 누군가를 고생 덜 시키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걸 이제 영적인 것들로 우리가 가져와 보면 영적 아이는 주십시오로 끝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주십시오 그러면. 근데 이제 조금 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냐면 안 들어주세요. 왜냐면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내고 해석하고 이겨내는 거죠. 맞죠? 우리 아이들 군대 보냈는데 우리가 대신 갈 수 있나요? 보내야죠. 거기서 근육을 키워내고 사회성을 배우게 하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런 것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영적인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어른은 뭐냐면 진짜 어른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 이게 어른이에요. 영적인 어른.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신앙이 성숙했느냐는 나로부터 타인에 대한 그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는 항상 뭐냐면 저 3번까지 가면은 굉장히 이 풍성한 은혜가 임해요. 베풀어 봐야 되고 섬겨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서 오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하십시다. 결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신앙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나는 구원할 것이고 그분은 내게 주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은 내게 주시지 않을 수 없다. 없을 것이다. 뭐냐 무조건 주셔야 된다. 맞죠? 긍정의 힘. 여기 뭐가 나온 거예요? 긍정의 힘.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모든 것을 그분께 뭐 한다고요? 맡긴다. 왜냐하면 그분과 동행하면서 뒤를 돌아볼 때 우리는 그분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훨씬 좋았다. 내가 그분께 구했던 것을 그분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감사한다. 할 때마다 주시면 성장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되게 멋지신 분이셔서 딱 맞춤형으로 다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도 오늘 이번에 코로나가 또 왔죠. 원래 와 있었죠. 다시 2.5로 갔나요? 근데 지난번에 발표하고 지금 발표는 저에게 충격이 좀 덜해요. 왠지 아세요? 속도가 또 이렇게 늦추셨어요, 하나님? 오케이. 여기서 제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라는 고백 속에는 저는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개인적으로 성도들도 만나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2.5가 와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마스크 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안 드린다 하더라도 조급하거나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 왜? 주님이 그 예배 현장에도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고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발견되어진 것을 우리가 비난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혹시 코로나가 걸렸어요. 예배에 왔었어요. 우리가 가면 또 뭐 해야 돼요? 자가격리 먼저 자가격리 하기 전에 코에 또 쑤시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건 이렇게 하면 할 게 아니라 주님 그도 예배자였습니다. 주님 저도 예배자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게 안 올 거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힘들지만 그런 해석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인생의 겨울이 올 때 삶의 태도는 믿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바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각자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신나게 힘있게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입니까? 영적 아이지는 않습니까?